28번째입니다. 최후의 심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그 마지막 심판 장면은 그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사자의 설한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 놨는데, 죽은 자가 지금 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살인, 폭행, 절도, 강간, 거짓말 등 42가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심장을 저울에 다는데 한쪽에는 깃털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깃털보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실성 입증이 되고, 이 관문을 통과하면은 이제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깃털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참 최후 심판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12절 13절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현대에 있는 종교 중에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심판이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합리적이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선행의 양하고 악행의 양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행의 양이 51%는 돼야 돼요. 좀 무게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단번에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순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의 합법성이 그렇게 정당성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그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이름대로 이슬람교도죠. 근데 알리는 그 호주머니에 항상 라이터를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해요. 어떤 악한 생각이나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은 라이터 불로 자기 손을 지집니다. 그래가지고 지옥불은 이렇게 뜨겁다. 그래서 경고를 삼았다고 해요.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자 했던 것도 사실은 이 두려움, 자기 옆에 벼락이 쳤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루터가 들었던 생각은, 이러다 지옥 가겠다. 지금 죽으면. 그래서 신학교를 수도원을 들어가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 무자비한 그 심판의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이제 후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를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이후에 수도원 생활은 죄를 털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죄를 털어내고 어떻게든 고행이 됐든 뭐가 됐든 루터가 들어갔던 수도원이 어거스틴파인데 어거스틴 엄수파입니다. 막 등에다 채찍을 때리면서 스스로 고행을 하게 되는, 그를 통해서 죄를 덜어내는 거죠. 근데 계속 루터는 어떤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한 고탑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워낙 유명한 그 체험이라서 탑의 체험이라는 명칭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 로마서를 읽다가 사람이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가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그때서야 천국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옥문은 닫히고. 하여튼 루터의 그 중심에는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 개신교만 유일한 게 있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모든 종교는 자기 선행으로, 자기 행한 행위대로 어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개신교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최후 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일반 종교는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든 자기가 악행을 했으면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은혜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 지옥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 방법 있죠. 이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전도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지옥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요즘은 뭐 누구나 다 패러디까지 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지옥에 대한 강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대각성 운동 해가지고 그 단골 주제가 지옥 설교였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두려운가. 너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회개, 이렇게 됐던 거죠. 당시 대표적인 부흥사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가 여러 설교가 있는데 대표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게 1741년 설교인데 이게 너무 유명한 설교가 돼가지고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크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거미처럼 가느다란 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올라 매 순간 당장이라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순간 막 다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각성이죠.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해요. 종교를 선택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죽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 지옥에 대한 그 공포 때문이죠. 하여튼 지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찬양, 이것들로 좀 가득 차 있죠. 찬송가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야, 근데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정경이 됐다고, AD 4세기가 되어서야 모든 교회가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자 할 정 가장 늦게 됐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야 최후 심판, 지옥, 뭐 부활, 천국, 이런 그림이 완성되었던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충분하냐? 제가 보면 그것도 상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심판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해요. 좀 그러니까 상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11절의 최후 심판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이것도 백보자 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보자, 하얀 보좌라 해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하나의 승리, 재판관임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책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책이에요. 여기는 아마 죄인들의 이름 같아요. 이름, 죄인들의, 이 지옥에 떨어질 그 죄인들의 이름, 아니면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아마 순교자들, 아니면 충성된 신자, 의인들의 이름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 아마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 여러분의 그림, 막 죽으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잖아요. 죽어서 막 염라대왕이나 뭐 앞에 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아직 이루지 않고 최후 때까지 이렇게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부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미 첫째 부활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자나 충성된 성도나 땅에 있는 진실된 신자가 부활의 몸을 입었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했습니다. 그게 20장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첫째 부활에 이 순교자들, 죽은 자들, 또 살아있는 땅에 살아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충성된 신자들이, 이 부분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둘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그때서야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할 때 항상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은 보면 부활이란 말을 좀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활은 그냥 존재의 연장선상에 보면 됩니다. 그 존재의 연장선상, 아니면 존재의 살아남, 이 정도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몸의 부활이라는 식의 것은 거기에 관심 갖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존재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미 신자들은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근데 또 최후 심판은, 이 최후 심판은 그래서 신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은. 만약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종합해보면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충성도에 따라서, 그냥 화려한 이 대궐 같은 데 살 사람이 있고, 그 충성도에 따라서 개집에 살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개털모자, 옛날에 뭐 면류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좀 심하지만 그래도 그냥 만약에 심판이라면 여긴 심판이 아니고 그냥 상급 심판 정도 된다. 자, 근데 불신자들과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옥, 곧 불모토로 떨어지죠. 자, 근데 행위대로 해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겠는가? 이거죠.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개신교는 안 됩니다. 개신교는. 가톨릭도 물론 안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고,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갔습니까? 효녀 심청이도 저기 지옥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엄밀한 교리대로면 그렇게 돼요. 교리되면. 근데 우리는 항상 고백하죠. 최종 판단 하나님 몫이다. 인간의 교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그냥 여러분 여러분 너무 이제 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든지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한 이유로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어떻게든 자녀인데 그걸 망가뜨려야 되느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장례식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다. 효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란 입장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너 보니까 이 정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 벌 받아. 아직 극심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 단순한 교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 뭐 그 이후에 그쪽 지역에 안 살아서
나중에 늦게 전파돼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선교사가 가려고 했는데 펑크가 났어요. 자동차가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 펑크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뭘 어떻게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되는 당위성으로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다는 순간 여러분이 너무나 엄청난 여러 가지 해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죠? 저는 그래 차라리 카톨릭처럼 연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옥은 한번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다시 정화하고 갈 수 있는 거. 좀 없는 게 아쉬워요. 불교에서도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지옥도 윤회한 거. 너는 너무 악하니까 넌 지옥에서 좀 고통을 받아. 지옥에서 어느 정도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윤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윤회의 쳇바퀴로부터 벗어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막 영원히 벌 받는다면서 막 어쨌든 통쾌해야 하는데 통쾌할 일 아니에요, 그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 맥락을 봐라 이거죠. 맥락.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실제 악이 있어.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나를 지금 고문하고 있고, 나를 악한 행동하도록 방조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죠. 반드시 심판이 주어져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나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야 돼요. 그에 대한 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지. 거기까지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해요. 굉장히 가혹합니다. 복수가 가혹할 것이다. 너에 대한 신호는 엄청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상한 회색 분자나 변절자들이 있네. 그들에 대한 더 가혹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보다 마태복음이 더 심합니다. 마태복음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5 처녀가 어떻게 되죠? 막 슬피 울며 이를 가,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게 지옥에 간다는 거죠. 충성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고, 어떤 그 종이 있는데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을 충성되지 않고 막 탕진하고 막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사지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대로 나와요. 거열형에 몸을 2토막 내는 그 형에 처한다 이렇게 했어요. 뭐 지옥불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인데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혹한 형벌. 몸이 2쪽이 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 이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너 이 순간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말씀에 순종해. 여기에 타겟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 손해 아니라는 겁니다. 넌 반드시 거기에다 하나님의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실제다. 한순간 지금 그냥 천국에 가는 사람이 너무 줄어들어요. 숫자가. 그냥 신자도 일부. 신자일지라도 저쪽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거 아니라고 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자, 이 과정 속에 하여튼 행위가 좀 뭐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망과 음부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지금 불못에 이렇게 던져집니다. 거기 14절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사망도 죽임을 당하는. 근데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왜냐면 고통당하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영원히 고통을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 거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살았을 때 죽었는데 또 심판받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못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불못이라고 나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 지옥은 불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불의 호수입니다. 불의 호수. 불못이 그 말이죠. 불의 호수예요. 막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호수죠. 거기에 떨어지는 거죠. 이 불의 호수에는 이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떨어졌죠. 근데 요한은 이 지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불못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도 많은데 지옥 갈 행위를 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지옥과 관련된 여러 그림들이 교회에서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인페르노, 지옥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 부분, 연옥 부분, 천국 부분 전부 33장씩 이렇게 총 100장에 걸려서 하는데 지옥이 33장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지옥의 입구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조금 가슴을 좀 울리죠. 나를 지나서 너희는 간다. 슬픔의 고을로. 나를 지나서 너희는 간다. 영겁의 가책으로. 나를 지나서 너희는 간다. 멸망의 무리에게. 나를 지나는 너희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래서 모든 희망을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어버리고 말했어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곳이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은 지옥이 제가 지옥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지옥이 9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개 층. 단테의 신곡입니다. 죄악에 따라서 형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림보입니다. 림보. 그러니까 지옥의 최상층이에요. 림보는 세례받지 못한 성인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은 세례가 중요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 뛰어난 사람,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죠. 훌륭한데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 상층 림보, 이쪽은 약간 고통은 없는 이런 곳입니다. 두 번째가 세욕자, 세 번째가 탐식자, 네 번째가 탐욕 및 낭비자, 다섯 번째가 분노 및 나태자, 여섯 번째가 이단자, 일곱 번째가 폭력 및 자살자, 여덟 번째가 사기 위선자, 그리고 아홉 번째가 배신자. 거기에 따른 형벌들이 다 주어집니다. 루시퍼, 이 사탄은 어디가 있느냐? 아홉 번째 배신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얼음 호수에 있습니다. 얼음 호수 허리까지 잠겨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옥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염라대왕이나 하나님도 아니에요. 미노스란 이름을 가진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꼬리를 감아가지고 툭툭툭 던지는 곳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제 그 지하 지옥인 거죠. 이건 실제는 아니고 단테의 생각이지만 단테 생각은 아닙니다. 중세인들이 실제 그렇게 지옥 가면 우리 이런 죄를 지으면 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누가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옥이 정말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단테의 영향을 받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이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이 자꾸 붙어요. 자, 제가 얘기했지만 의외로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할지라도 상징이 들어가고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있죠. 하나님 말씀 결국 뭡니까? 최후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는 거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여기 정도가 우리가 받아들일 하나님 말씀이고, 그 부분에 상세한 누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기도하면서 또 그 모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그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 그룹을 예수님이 많이 비판을 했죠. 근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오경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건 해석일 뿐이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내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내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다야. 이후의 세계는 없어. 이 사두개파적인 생각은 지금도 이제 현대인들의 대부분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사두개파는 우리가 이 현실이 다기 때문에 복도 이 현실을 다 받아야 돼요. 복을.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계속 할 수 있는가. 이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건강이나 안전, 그렇죠? 부귀와 영화, 장수와 다산.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구약에 부활 안 나옵니다. 그냥 얼핏 나중에 부활로 해석해서 그럴 뿐이지 부활 모습이 잘 안 보이고 내세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유추해서 해석했을 뿐이고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욥기 같은 그 경우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어떤 영혼의 세계를 가리킨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그런 표현일 뿐이지.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거듭됩니다. 그리고 악과의 싸움이 막 오래되죠.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악은 내가 인간이 악을 계속해서 악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악의 어떤 배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악에 우리는 유혹되어가 인간은 악을 범하는가 이런 식이 된 거죠.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영적 세력에 대한 거.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그죠? 승리. 그 승리는 죽어서도 우리들에게 현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안 이루어져? 아니야.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부활하고 천국이 그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또한 신정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래요. 신정론은 결국 뭐예요? 왜 의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왜 이렇게 악한 인들이 오히려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확률로 어떻게 얘기해봐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내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그런 것 같지? 죽어서는 그 결국을 보게 될 텐데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신정론에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라기는 좀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부활과 천국 내세에 대한 신앙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제가 가끔 얘기했던 묵시문학 같은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마카비서 같은 데 드디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왜 시작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야훼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헬레니즘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치로서 이스라엘 율법을 폐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굉장히 맛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를 앞에다 갖다 놓고 먹어라. 안 먹으면 죽여버렸어요. 이제 먹으면 이제 율법을 이제 부정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7명의 형제를 둔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먹기를 거부하고 죽어가는데 그 고문당하고 막 정말 혀를 뽑고 보면은 머리 가죽을 벗기고 끓는 가마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고문을 당하는데도 절대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버팁니다. 다니엘처럼. 그때 그들이 순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카비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부활과 그 세계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게 아예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부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던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내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종교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비교적 늦게 계시됐다는 겁니다. 비교적 늦게.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치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하다가 나온 게 이게 천국과 지옥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내세를 말하고 있느냐? 왜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느냐? 그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은 등장했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천국과 지옥의 의미도 제대로 밝혀지는 거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나름대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심판이죠. 당연히 악은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자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으로 보상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머뭇머뭇하거나 그러면 장차 이 영광의 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에 대한 격려입니다. 선에 대한, 선한 삶에 대한 격려.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에 충실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결국은 하나님 의도는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면서도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식의 어떤 답이나 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문자대로 이건 그대로야 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전 세계 절반이, 바다에 있는 생물의 절반이 막 유황불에 아니면 이거에 막 다 불타오르고 다 사라진다는 거에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생명이 한 생명은 죽어가도 우리는 막 그냥 안타까운데, 아무리 저들이 악인이라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막 인류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는, 그걸 폭력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그게 둔감한 인간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보면서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과장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상징처럼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저게 실제라고 믿으면 바보죠. 제가 얘기하면 좀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드라마가 우리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뭔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막 짧은 100년 영원하면서 영원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이 영원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짧은 100년이에요. 짧은 100년.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한 걸음은 짧고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게 영혼을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